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딱 표시를 해놓으세요. 우리 계속 에베소서 쭉 볼 테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그 당시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 속에서 산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바울이 쓴 책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규정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섭리로서 인도하신다.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도 물론이고 또 일이 안 될 때에도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내게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가고 빚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절 상반절에서 이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이제 1절 하반절에서는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성도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좀 잘못 쓰다 보니까 잘못 쓰다 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마치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로 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성도가 있고, 집사님이신 성도가 있고, 권사님, 장로님이신 성도가 있고, 사실은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분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그것은 직분이 없는,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집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 무리 중에 속한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하기오스, 구별되었다라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주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온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따로 떼어내어진 선택된 특별한 존재, 이 존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졌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좀 선택된 민족,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특별히 구별해 따로 떼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성도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주관 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속에 있다. 나는 구별된 성도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성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 영어로는 saints 그럽니다. saints. 이제 성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인들의 모임, 무리,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saints 하면 뭐라고 번역하죠? saint 하면 성인, 그럽니다. 성인.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인으로 대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특별한 사람만을 성인으로 인정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하지만 개신교는 특별하게 인정된 사람만 성인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를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렇게 구별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공로를 쌓고 모든 면에 있어서 덕이 되고 순교를 하고 그런 사람들만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따로 떼놓으셨기 때문에 성인, 그래서 그 성인들이 모인 모임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부르신 성도다라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인으로, 성도로 인정해 주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부끄러운 점도 있고 연약해도 우리의 공로나 나은 점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흔들림 없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른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도저히 제 스스로가 제가 성인요? 제가 성도요? 아이고, 저는 참 그거 황송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인정받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것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아주 어떻게 보면 비근한 예가 고린도 전서에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교회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너는 내 파,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가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초대교회에는 절대 고린도 교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부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서 쭉 읽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누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다. 니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 참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것은 거룩하게 그렇게 인정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라고 인정함으로써 성도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능력이 있건 부족하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받아주실 만한 것이 있건 없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선언과 우리를 대하는 것도 여전히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인정해 주신다, 성도로 불러주신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그러한 의식이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다고 인정해준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이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관용하고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수님의 성도가 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고
용서하고 내 고집대로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양보하고 분노를 오래 품지 말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강한 자에게 비굴하지 말고 언제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인정해준 하나님의 성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세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굽신굽시면서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질은 더더욱 할 수 없죠. 갑질은. 그죠? 근데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하게 세상에서 이상하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알고 보면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장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살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난 아직도 성도답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실과 성품의 모난 구석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받은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느낍니다. 우리가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인정해 줄 만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전에는 막 살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랬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진 성도인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지고 도덕에 민감해지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부족함이 많기도 하지만 삶의 모습이 정말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신비로움이고 기독교의 은혜의 측면이고 그 은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의롭다고 선언해 놓고 정말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화죠. 성화. 더럽고 때 묻은 존재를 그냥 불러내서 너는 이제 의롭다, 때가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사는 가운데에 정말 그렇게 더럽고 흠없는 존재로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화죠. 성화. 하나님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지고 성품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점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점도 많고 흠도 많지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의 조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조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세상에,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친절함과 관용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아직 때 묻은,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아직 연단되지 않은 본성이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꾸 참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아주고 나를 낮추고 그래도 거룩한 성도답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 엎드리고 그 품에 안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성도라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듬뿍 받고 경험하고 때로는 아이같이 하나님께 한번 투정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은혜를 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난 구석도 깎아주시고 아직 때 묻은 곳,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이르는 곳도 많지만 그러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점점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그 품에 오늘도 안기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